안녕하세요. 김석일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2단원입니다. 2단원의 이 시간 14회가 되겠습니다. 2단원에서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리더자이라는 것, 가장 위대한 리더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만이 아니라 배우고 따라가야 될 대상이라는 것,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4회는 예수님의 리더십 9번째입니다. 가치를 추구하는 리더십이에요. 가치 추구죠. 자, 앞에서 공부했던 것들 우리 8가지 한번 다시 살펴보죠. 희망의 리더십, 인간 중심의 리더십, 치유와 자유의 리더십, 세워주는 리더십, 가치를 높여주는 리더십, 변화 발전의 리더십, 위기 극복의 리더십, 창조적 리더십. 우리가 앞에서 8가지를 살펴봤어요. 이거를 가능하면 좀 꼭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희망의 리더십, 인간 중심의 리더십, 그 다음에 치유와 자유의 리더십, 변화와 세워주는 리더십, 가치를 높여주는 리더십, 변화와 발전의 리더십, 위기 극복의 리더십, 창조적 리더십. 오늘 가치 추구의 리더십입니다. 공부 마칠 때까지 가능하면 한번 다 같이 외워볼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리더십 그러면 이런 리더십, 나는 어떤 리더자인가? 나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공부하는 동안에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간 가치를 추구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82페이지입니다. 당신은 다음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떡이 먼저냐? 가치가 먼저냐? 자, 떡이 먼저일까요? 그래도 올바른 가치 추구가 먼저일까요? 돈이 먼저입니까? 거룩한 가치, 지키고자 하는 어떤 가치가 먼저인가요? 사람에 대한 가치가 먼저인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먼저인가? 자,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인가? 나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한 가치, 지키고 싶은, 이루고 싶은 가치는 뭔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제가 우리 이제 동역자들에게 그런 이야기 종종 합니다. 특히 우리 교육자들은 가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가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다 보면 참 비참해질 때가 많거든요. 가치 추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모진 고난, 멸시 다 받으시면서 가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지키고자 하시는, 이루고자 하시는 위대한 가치가 있었던 거죠. 자, 어떤 회사의 CEO가 회사의 합병을 앞에 두고 전문 코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코칭을 의뢰했어요. CEO, 이런 이야기 하죠. 회사를 합병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포기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코치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합병을 하게 되었을 때 CEO께서 그동안 추구해왔던 가치와 맞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CEO는 고민을 많이 했죠. 합병은 분명히 더 많은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추구해온 가치와는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합병을 포기했죠.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익을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에게는 지켜야 될 중요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면 떡도 따라오고,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켜가면 돈도 따라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중요하게 추구했던 가치들은 뭔가? 우리가 이거를 배우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은 무엇을 얼마나 하느냐, 무엇을 얼마나 이루느냐보다는 항상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겼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제1의 가치였습니다. 자, 그분에게는 무엇을 얼마나 얻는가 보다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성공적 가치였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얻는 것이었어요. 사람.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인간 중심의 리더십. 그는 세상에 와서 사람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의 중심, 그의 삶의 중심은 항상 사람을 얻는 일이었죠. 비즈니스를 해도 사람을 얻으면 당연히 돈도 따라오는 거죠. 전에 어느 기업인이 그런 말 하는 걸 들어봤어요. 서비스업을 하는 분인데 자기가 서비스에 집중하다 보니까 돈도 따라옵디다 라는 말을 해요. 맞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건 올바른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거 성공적 리더십이 아닙니다. 이거. 자, 세 번째는 이제 185페이지입니다. 하늘의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었어요. 이 땅의 것들을 얻는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항상 천국을 말씀하셨고 경험시켜줬고 천국의 문화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하늘의 문화가 이 땅의 문화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하늘의 방식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하늘의 방식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그를 우러러봤어요. 왕들이 그를 다 높은 자리에 세워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 나라 방식을 살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막 따라다녀요. 왜? 세상 문화보다 그게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 이게 더 중요하다. 세상에 뭘 얻는 것보다 하늘의 가치를 이 땅에다가 심는 것. 네 번째는 작은 것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셨죠. 예수님은 엄청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사역의 현장에 가보면 항상 작은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그 보잘것없는 것 하나하나,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안 된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 작은 거 아무렇게나 대하는 사람이 큰 거 맡긴다고 해서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요한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막 빵 부스러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거를 다 걷어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귀신 들려서 버림받았던 사람들을 찾아가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필요 없기 때문에 버렸어요. 근데 그분은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다 고쳐서 온전하게 해서 살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은 버려질 떡조각조차도 버리지 말고 관리하라고 하심으로 보잘것없는 만물조차도 귀하게 여기셨고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 아주 작은 시간,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이 바로 좋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0.01초의 차이가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기도 하고 실패자로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죽게 하기도 살게 하기도 한다. 자,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 이게 큰 일을 할 수가 있게 만드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거룩함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거룩은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죠.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돈일 겁니다. 어느 사이에 우리는 거룩이나 성실이나 정직이나 진실이나 이런 말보다는 돈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데 진짜 꼭 필요한 거예요. 돈이 많이 있으면 일도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돈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킬 수 있어야 돈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돈이 들어왔을 때도 그 돈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네. 솔로몬은 돈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망한 거예요. 네. 왜? 올바른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망한 거죠. 자, 돈은 때로는 우리에게 독이 되어 돌아오기도 해요. 수많은 세상의 문제들은 다 돈 때문이에요.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닌데 돈보다 더 중요한 거룩성, 진실성, 성실성 이런 가치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을 위해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감옥에 가고 돈 때문에 도박하고 사기치다 인생 망치고 돈 때문에 아내가 남편 죽이고
남편이 아내 죽이고, 돈 때문에 자식과 부모가 법정에 서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고등학생 중 56%는 10억을 벌 수 있다면 죄 짓고 1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이죠. 이런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은 불행한 거예요. 언제 내가 가진 돈 때문에 저 사람이 날 죽일지 모르거든요. 돈은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올바른 가치를 지키며 사는 거예요. 돈에 대한 가치가 올바르게 살겠다는 가치보다 위에 있으면 대단히 위험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올바른 가치입니다. 요셉은 성실과 진실, 거룩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다니엘 역시 흠잡을 데 없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그가 거룩과 진실이라는 가치를 우선순위하고 살았던 사람이죠. 네. 우리는 성공보다는 소중하게 살아온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큰 성공도 중요하지만 작은 행복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보다는 방법을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그 불의는 결국 망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쭉 넘어가셔서 191페이지 가면 질서에 대한 올바른 가치가 있습니다. 6번째이죠. 질서에 대한 올바른 가치. 질서가 파괴되면 혼란과 파괴가 오고 고통이 와요. 신앙은 질서 회복입니다. 이것은 인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사회, 국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가 인성교육이니 리더십 교육이니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질서를 지킨다고 하는 이 가치, 가정에서 가족들이 서로 지켜야 될 질서를 잘 지키는 걸 1순위로 삼는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서로 있어야 될 위치에 있고 서로 존중히 여겨야 될 부분을 존중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혼란스러운 것은 가정에서 지켜야 할 질서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질서가 사라져 버리면 나중엔 혼란스러움이 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창조된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동물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늘의 해와 달은 너는 거기 있어야 돼.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질서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않았다면 만물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게 지켜질 때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창조의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질서를 어그러뜨리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완성하러 왔다. 그분은 질서를 완성시키러 오신 것이죠. 마귀는 질서를 파괴시키는 존재예요. 그래서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자, 194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부부간에 지켜야 될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 우리 선생님과 학생들이 지켜야 될 질서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부모와 자녀 간에 지켜야 될 질서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사회 공동체가 지켜야 될 질서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 언어 속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언어도 문법이라는 건 질서예요. 어떤 말이 앞에 나오면 더 아름답고 어떤 말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면은 말이 싸나워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7번째는 신뢰성의 가치가 있습니다. 신뢰성. 네. 바로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 네. 서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신뢰를 지키는 것. 어떤 이익보다는 신뢰.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보면은 이 신뢰를 깨지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일을 맡겼는데 신뢰 없이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돈을 빌려줬는데 신뢰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물론 사정들은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관계, 삶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리더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는 앞에 가는 사람이잖아요. 리더가 올바른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